무엇을 보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조금만 되어져도요, 마음이 요동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 현장에서 하시는 일을 계속 보면 무엇이 되냐? 수용이 되어집니다. 수용이 안 되던 사람이 수용이 되어지고, 수용을 넘어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자꾸 보면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되어지는 것을 자꾸 보면 사람이 수용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을 자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은 공감을 잘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공감을 좀 못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꾸준히 일을 하기보다 어떠한 큰 이벤트들을 잘 하도록 창조하셨구나 하고,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보고 산다면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 수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보여지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닌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 얻었다가, 그것 때문에 힘 빠졌다가, 그것 때문에 위로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가,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가, 그것 때문에 짜증났다가, 좌절했다가, 실망했다가, 상처받았다가, 평생을 그냥 이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무엇을 보건 무엇을 듣건 무엇을 겪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온통 다 자기 기준으로
온통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온통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통 성공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시달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멸망 속으로, 영원한 재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런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광,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자아, 내 정체성, 내 세계관, 내 사고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더 맞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너희 야비의 욕심대로 끊임없이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면서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바른 거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 가졌는데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시는데, 형통할 때만 하나님, 공고하기만 하면은 힘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 차려, 갱신해, 그 생각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할 거야.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채찍질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근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그 속에서 한 회복자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약에 중독이 돼서 이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데, 그런 나에게 마약을 그만해라, 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봐야 나도 아는데 그게 안 돼서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은 마약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다. 너무 깊고 너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너무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약을 끊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랑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무엇으로 나를 바꿀 수 있겠냐고. 죽은 사람에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뭘 바꾸고 고치고 갱신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을 듣는데요, 너무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 있는데 갱신하면 무엇을 할 거고 치유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고치면 뭘 할 거며 바꾸면 뭘 하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를 자꾸 뜯어고치고 바꾸려 하기보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인간에게는 그 생기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내 생각을 억제하고 참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근본이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 이제 살아났으니 살던 그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붙잡고 살아라.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미션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으로 인도받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걸리지 않을 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걸리지 않을 만큼 나의 근본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려고 태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 입맛에 맞도록 만들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지금도 숨을 쉬는 이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정말로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니 나 혼자는 되지 않아서 서로 사랑해라.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알콩달콩 서로 사랑해서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라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 가족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옆에 있는 부모님이, 옆에 있는 자녀가, 옆에 있는 배우자가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다시 또 일으켜 세워서
세계복음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신 그 미션을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는데 화목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이 성도들끼리 교제가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여지는 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인간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화를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고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예배의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안 시달리고, 그저 시험에 안 빠지려고, 그저 환난을 안 당하려고 예배하는 예배의 수준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 미션을 붙잡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오늘 주일 예배 성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창세기 3장 덩어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